감사합니다. 저희 천국관 우리 보배 집사가 제일 안 빠지는 게 2개 있었어요. 첫째는 성가대였어요. 수요 성가대. 2번째 안 빠지는 게 덕평에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오늘 또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배 집사님이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옆에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영원 응답 향한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부 이제 강단, 우리 교회 강단이죠, 그죠? 우리 이제 이번에 핵심 말씀. 1장 3절 이렇게 적어야 제가 그다음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 주신 현장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 시작이죠, 그죠? 시작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죠?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린다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틀리면 다 틀린다. 시작이 맞으면 다 맞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 랩런트가 자기 엄마를 엄마라 하려고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한 99%는 엄마 같기도 하고 1%는 엄마가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1%가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됩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 복음 다 맞다 이러면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을 갖다가 이해해라 그랬죠. 예. 복음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이해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이 시작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그런 완전한 그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완전 복음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뭐 잘하고 도덕적으로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맞다는 게 내가 확인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고 내가 답이 되면은 그걸 담대히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얘기는 해도 복음이 나에게 100%가 되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하는 이웃들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예. 그 스님이 머리 깎고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셨죠. 예. 4월 초팔일 날 저희 동네 사는 백양사에 갔어요. 2년 전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전부 다 조금 기부인들은 거의 다 한복, 치마 저고리, 모시 깔끔하게 입고 멋쟁이들이 그래 전부 다 멋쟁이들이 쫙 왔는데 올라가니까 이 굉장히 높은 주춧돌 위에 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멀리서 아주 이제 고스님들이 오죠. 고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이거 하고 가잖아요. 아주 뭐 장삼 두루마기를 탁 입고 아주 멋지게 탁 서가 있는데 그 밑에서 전부 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요. 안에서 인사하고 밖에서 또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서가 있다가
이제 그래고 이제 다 갔어요. 가고 스님이 이제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옆에 서가 있거든요. 그 아래. 그 저는 이리 서 있으면 스님 그 뭡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고무신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굉장히 높이 이래 서가 있던데 제가 그래서 스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래 하는데 제가 스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스님 조금 놀래요. 예예 이래요. 스님은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좀 금방진 질문이죠, 그죠? 근데 그런 스님들은 저희 같은 사람 취급 안 해요. 뭐 같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스님은 운명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 운명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제가 그랬더니요, 이 스님이 갑자기 화가 나는가 봐. 장삼 두루마기를 차 이러더니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고. 이 스님이 참 솔직한 거예요, 그죠? 자기도 화가 나니까 자기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또 깜짝 놀래버렸어요. 좀 그러면 화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차 싶었던가 봐. 장삼을 쫙 이러더니 요사처럼 쫙 달려가요. 제가 또 걸음 빠르다 아닙니까? 타다타다 올라고 스님하고 따라갔어요. 스님이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그죠?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요사처가 쫙 있는데 그 스님도 키가 크니까 얼마나 걸음이 빠르고 빨리 달렸던지 똑같은 이 고무실이 전부 다 벗어지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냥 제가 왔거든요.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머리 깎고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고성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1년에 한 번 4월 초팔이는 최고의 큰 축제잖아요. 그런데 모시고 올 정도의 분도 운명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지금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죠? 8시 17분이네 지금. 보통 보면 이래 되면 8시 30분인데 그 제가 자꾸 지금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예, 하도 제가 예배를 갖다가 조금 오래 해서 제 시간 하려고 제가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는데 전에 같으면 여기 딱 쓰면 저 시계가 8시 30분 되는데 18분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져요. 항상 그거 하면 그거 안 돼. 그때 제가 교육청에 조금 이렇게 그거를 할 때 아이들 거의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막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제 보호 관찰 갔다가 조금 더 가면 이제 감옥소 들어가는 그 직전에 이제 아이들, 그 고등학생들이죠, 그죠? 그렇게 울산에 있는 학교들 다 모인 거예요. 울주군에 있는 이제 애들 중에서 전부 다 불렀는데 한 100명이 됐는데 그 이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막 훈련 받는 거예요. 상담하고 훈련 받고 이러고 괜찮은 아이들을 가리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탈락되면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될수록 퇴학을 안 시키려고 끝까지 이제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래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상담원들 한 16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몇 명씩 그러니까 그 16명이니까 거의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이제 선생님을 다 이제 배분을 했어요. 선생님들 몇 반 일을 하세요 이랬는데 그 이제 그 교육청에 보면은 그 이제 교실이 쫙 이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죠. 맨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복학을 하고 또 복학을 이렇게 내려 막 23살짜리도 있고 덩치가 이래가지고 무슨 어른 같아요. 그런 애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랩런트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은 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가 선다 말이지 이랬어요. 근데 이 24살, 3살짜리 이 남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라.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이들을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처음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다 여자 선생님은 좀 우습게 봐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신 그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여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근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년 퇴임을 남겨놓고 요번에 퇴임하셨다 하더라고요. 왜 퇴임하셨습니까? 했더니 여자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선생님을 갖다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더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작년에 퇴임을 하셨대요. 지금 학교 지금 그 현 주소가 그렇거든요. 그 상담하는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국정 교과서 같은 선생님들은 그거 못해요. 애들이 얼마나 심한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들어가는데 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2층 침대에 애 하나가 이렇게 딱 누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우리 친구는 왜 안 내려오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때 삼아 크게 가음을 지르고 절마저기 미쳤거든요. 밤새도록 자기 팔이 없어가지고 계속 울었거든요. 저 미친놈은 저 밖에 내놔야 돼. 선생님한테 말을 해도 우리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해요. 이 5명이. 제가 이제 그 답이 됐죠, 그죠? 항상 딱 만났을 때 처음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잡힌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이래 있는데 앞으로 딱 나가면서 그렇지 귀신이 있지 이랬어요. 얘가 콩 튀듯이 탁 뛰내려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서 딱 돌아서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데 얘가 내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귀신 있지요? 있지.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흩어진 제자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9명, 10명의 탈북자 중에서 9명은 이 한 명을 위해서 같이 보내줬다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엑스트라 조연급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 반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애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1반 가세요, 2반 가세요, 3반 가세요, 4반 가세요 이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갔는데 하나님 거기 다 예비해 놓으신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스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나라 알지? 거기다 도레미파 도자만 붙이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쉽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생을 만나고 4학년을 만나서 교회를 그만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그리스도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리에서는 서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 하여튼 얘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그 애들이 처음에 저를 보고요, 하여튼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서 뭐 어떻다 이러던 애들이 완전히 찌처럼 조용하게 해가지고 얘가 밤새도록 내 팔 내놔라, 내 못 살겠다, 귀신이 내 팔 가져갔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던 애가 조용하게 듣고 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얘들이 완전히 딱 이래가지고 6명인가 7명이 아주 조용하게 거의 40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제가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막 벨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빨리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식당으로 오라고. 여기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굉장히 야단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저 가서 식사하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도 또 식사 후에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천천히 이 애들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갖다 천천히 설명을 하고 예수를 천천히 영접을 시키려고 급하게 안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가서 식사하고 요 앞에 큰 바위가 아주 넓적한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 저 방어진 바다가 다 보이고 일산 바다가 보이는데 거기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기 꼭 그 시간 놓게 전부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반장 하여튼 그 좀 별난 애를 갖다 반장을 시켰더니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말을 잘 듣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맨 끝방에 거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모였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울산의 미시족 지인 거의 다 남편들이 회장, 중공업의 이사,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 전부 다 무역상, 제일 좀 그한 조금 낮은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그 안에서는 낫다 하는 게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거 알겠죠. 울산에 내로를 한 사람의 부인들은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회장이 됐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저를 잘 도와줬어요. 회의를 하면은 막 꽃바구니에다가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는 딱 불교, 천주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거기에 울산대학교 교수 부인이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인데 이 선생님 남편이 그 해에 울산대학교 오리테이션이 있어서 그 새학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축제를 벌리고 오는 길에 그때 큰 사고가 나서 5명이 다 그런 사고가 벌어졌죠. 그때 그 부인이 우리랑 같은 그런 이제 했는데 그 3사람은 저를 도와줬는데 딱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 남은 그러니까 12사람이가 이 13사람이 저를 완전히 원수처럼 보는 거예요. 천주교권하고 불교권은 굉장히 빨리빨리 연합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뺑뺑 돌아요. 그들은 얼마나 그 복음을 막는 데는 얼마나 빨리빨리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중공업의 이사 부인들이 서로 아니까요. 굉장히 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굉장히 빨리빨리 소통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이제 무시하는 이야기. 그런데 저는 거기서 원내스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해요. 자꾸 못 들은 척 했더니 제가 이래 말해도 못 들은 척 저래 말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저보고 2.4라 그러더라고. 그때 그 컴퓨터가 2.4가 제일 낮죠, 그죠? 제 수준이 낮다 이 말이에요. 2.4밖에 안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2.4라도 애만 살리면 된다. 우리는 그때 애들 살리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장학사까지도 천주교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몰아가지고 저를 갖다 완전히 막 딱 찝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내보낼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 해가 9월 달이었거든요. 9월 달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그래 있는데 문을 막 두드려요. 나가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왜 선생님 아까 그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좀 해주세요. 그 애가 그때 안 왔으면 그 애는 영원히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쪽으로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했는지 몰라도 그때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줘. 애가 방마다 저를 찾아러 다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밥을 먹고 점심 후에 하자리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왜? 이 빨리 팔이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어디? 이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기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막 그런 거 할까 싶어서 눈에 불을 켜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애를 데리고 이 방도 문을 전부 다 교무실이에요. 교무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시간은 막 지체되고 저는 포로만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복도에 서서 그냥 딱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도 이 땅에 오셨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얘가요 가만 서서도 제 말을 들을 때 팥죽같이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래 딱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영적 기도는 30초면 되잖아, 그죠? 기도를 하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저도 키가 보통 키가 되잖아요. 컸는데 얘가 저한테 안기 뿌리는 거예요. 저도 얘가 안 끼는지 그것도 모르게 딱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쪽에서 문이 콱 열리더라고. 열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욕을 갖다 심한 욕을 하면서 어디 뭐 상담해라 하니까 예수적인가 와가지고 이리 시끄럽게 떠드냐 이러는 거 있죠. 큰 소리로 그래. 그러면서 발로 그게 그 전부 다 마루였거든요. 팡 차니까 마루가 덜덜컥 이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몰입해버려요. 집중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 딱 하고 선생님은 화가 나니까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눈을 뜨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땀이 쫙 흐르는 거 있죠. 그 1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식사해라 하고 다시 절로 와. 제가 그의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온전히 얘만 쳐다봤지 얘 이름도 모르고 학교는 알아요. 예, 학교는 우리 장로님 계신 그 학교였어요. 학교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접시키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또 요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렇든 말았든 하나님은 그 애한테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제 포럼을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나오는데 거기 담당 이제 총 담당하는 총괄 담당하는 이제 그 상담 이제 그 선생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의 수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울산의 상담을 전체적으로 맡고 계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 앞에부터 그분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분이 또 오셨는데 저는 반가워가지고 왜? 저는 일하고 이제 가고 나면은 그 친구를 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좀 양육시키라고. 그 제가 얼마나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은 동력자를 만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선생님이라니까 이분이 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오셨네요. 그렇죠. 명단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빨리 식사하러 가세요. 이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 반에 팔없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애가 이러는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그 미친놈 말입니까? 미친놈. 그 친구는 미쳤기 때문에 가만만 안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빨리빨리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은 종교인은 울산 전체를 갖다 상담 담당하시거든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굉장히 그분 상담이라면 다 알아줬어요. 근데 종교인이니까 애가 옆에서 지금 내가 팔이 없어서 내가 못 살겠다 하는데도 빨리 대강 하고 가래. 대강 하고 빨리 가라 그러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의학과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거든요. 법에 우리 동생 때문에. 거기는 너무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이 와요. 학생들, 아가씨들, 청년들,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제가 하루 앉아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약타로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 옆에 있는 청년들 어디가 아픈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일하면 선생님은 법의 집사가 막 말하는 걸 들어요. 법의 집사가 저랑 좀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우리 언니가 이렇게 그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제가 가만 들으면요 1%는 맞고 그 99%는 자기 작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조용히 하세요 이랍니다. 또 있어 선생님은 한자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이제 인사하고 나오니까 자기 좀 이상했던가 봐. 저거 좀 들어오래. 저 이야기 다시 해보이소. 그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또 칩니다. 그러고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저리 심하고요 이러면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막 이제 막 말을 꾸미서 하는 걸 보고 듣고 저리 심하면요,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입원을 시켜. 발발 떨면서 이야기해요. 입원이 그 사람한테는 전부 답니다. 의사들한테. 방법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의사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똑똑한 인재들은 정신과 의사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예,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제가 정신과 의사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배웠는데 영적인 이런 엄청난 이런 현장에 그것을 눈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을 지르고 그리고 뭐를 하나 깼다 이러면은 빨리 입원을 시키라고, 입원시키라고. 자기가 막 놀래요. 의사가 놀래요. 이 교장 선생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그런 분이 교회는 그렇게 40년을 다니시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오직 예수를 모르니까 그 미친놈 그 난 알았고,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이 보고 많은 이 교회 온 게 얼마나 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도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거기서 제가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보고 많은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다락방 하는 분들이 30만 명이라 할 때 도대체 몇 천만 분의 1입니까 이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있잖아요, 파수꾼의 그런 진짜 사명,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만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되고 빠져나가가지고 나만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5대영 6대주에 저를 통해서 있는 모든 후대들과 전세계 랩런트들, 청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숨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크게 짓고 옷 잘 입고 그거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이. 제가 그 교장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교장선생님 그 친구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자료 좀 찾았습니까? 벌써 없어졌어요. 없어졌지. 제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학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애한테 그렇게 묻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애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병이 치도록 전화 잘 안 합니다. 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사람 치우대로 했는데 그 일부러 전화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애는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받아.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하여튼 아빠가 좀 공무원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한테도 엄청 맞은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밥 먹고 오른쪽으로 공부하려고 왼쪽으로 밥 먹고 왼쪽으로 서니까 애가 공부를 못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죠. 학교 선생님은 네 연애하지? 또 두드리 맞아요.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이 애가 괜찮으려고 그렇게 또 두드리 맞아요. 애가 동네 북이 돼버렸어. 애가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이 언제 들어왔노? 뭐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 뭔가 이상한 게. 그래도 니네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우리 랩런트 같으면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럴 건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뭐가 쑥 들어오는 것 같더래. 그래도 지가 그냥 괜찮으니까.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일주일 딱 되니까 니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무슨 말? 내 니 팔 가져간다. 그때부터 팔이 없어지고,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생손가락 없으면 아프죠. 팔 한쪽이 없어. 팔은 있는데 팔이 없어.
그 애가 그때부터 막 지는 진짜 팔이 엎드려요. 팔은 눈으로 보면 팔이 있는데. 그래서 아빠인데 아빠 내 팔 엎다 하면 그때부터 아빠가 이게 정신이 돌았나 이게 뭐 어찌 됐나 조금만 죽고 나더면 이게 뭐 스트레스 받았나 이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온갖 병원에 데리고 다니다가 정신병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는 그때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3학년 돼서 그러니까 애가 대학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이러더랍니다. 그 약만 주더래요. 얘가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이 병은 아무도 모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폭력을 쓰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서 부산까지 가서 오토바이 절도를 하고 이러면서 애가 이제 잡혀오고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자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애 모든 이 생활 이 기록부가 괜찮으니까 애 살리자고 어떤 선생님이 좀 더 두고 보자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이제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애가 변화가 됐어요. 팔 아프다 하다만 팔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공부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좀 내가 뭐 이렇게 전화하도록 밤늦게까지 오니까 이제 몇 시에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얘가 선생님 내 팔 들어왔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팔이 딱 붙어버렸대요. 2년 전에 없어진 팔이 붙어버렸대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세계를 갖다 바꾸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갖다 무너뜨리는 이름이 복음을 모르는 거고 세계를 살리는 이름이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보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그 사실. 복음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하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갖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 안 하는 것도 그 죄입니다. 그죠? 엄청난 걸 준 걸 갖다가 통장 안에 돈 넣어놓고 날마다 거지짓하고 돌아다니고 그거 어쩝니까 그럼? 이 복음이 뭔가? 왜 한시대 전도자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쉬운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 현장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 굉장히 그거 많이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북구에서 학원 원장 세 사람이 만났어요. 이단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돌아가면서 막 질문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때가 수요일 목요일이었는데 저번 주 강단 말씀을 그냥 냈어요. 저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고 강단 말씀을 딱 했더니 이 세 사람이 서로 막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빙긋이 나중에 웃어요. 웃더니 나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요번에 강단이었다고 이랬더니 그거 우리 목사님이 어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주일 날 한 거 일반 교회는 수요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제가 다락방이 뭐고 이단이 아니고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강단을 딱 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엘리트니까 깨달는 거예요. 아, 다락방이 이단 하면서 목사님은 이 다락방 메시지를 수요일 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네.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맞더랍니다. 그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지 말고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알고 그 교회를 살리라고. 지금 현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인 되지 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다니네. 그거는 사실 그 당사자한테 손해입니다. 사단한테 완전히 밥대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통한 일이고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믿는 것처럼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속이는 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잖아요. 사단한테. 그래서 뭐냐? 복음이라는 걸 갖다가 이거 하나를 갖다가 놓치면은 다 놓치고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복음 이해해서 그래 맞다 저기 다 있구나. 예. 그래서 허감을 꺾을 수 있는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하셨죠, 그죠?
복음 이해가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거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는 해방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할 때가 좀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애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애가 그래 자살도 몇 번을 생각했대요. 엄마 때문에 보고 싶었어도 자살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도 자기를 이해를 안 해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혼자서 점치러도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런 애들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뺏긴 현장을 찾아야 안 됩니까? 그죠? 이 현장 찾도록 우리 강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캠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현장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 이 말이에요. 완전 복음 있죠. 완전 캠프 있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라. 완전한 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렘넌트들은 앞일 걱정하지, 미래 걱정하지 마라. 너무 공부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이거를 복음 이해해서 저는 이거를 당연성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복음 이해한 거는 당연하다. 그죠?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님은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절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왜? 세상이 뭐 어째야 내가 답을 얻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절에 갔거든요. 우리 친구들랑 같이 갔더니 세 사람이 딱 갔는데, 이 총무원장이 비구리성에 있는 거기 저를 딱 찝는 거예요. 제자 삼겠다 이러는 거 있죠. 제자 삼겠다. 예, 우리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절에 들어가면 500만 원 내야 돼요. 보통 결혼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들었어요.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면 500만 원 주면 들어가요. 그러면은 학성으로 공부시킵니다. 한 10년 되면은 이제 절에 주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그 들어가서 부산대학 다니다가 주지가 됐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대학 노트 석장에 빡빡하게 써서 보낸 게 뭐냐면, 이거는 아니다 이러더라고. 아니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근데 자기는 이런 돈 들고 나갈 수가 없대. 그 애가 원래 굉장히 좀 정직했거든. 예,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얘가. 근데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삐죽거리지만은 중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총무원장이 저를 먼저 딱 짚는 거 있죠. 너는 돈 안 가져와도 되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 가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갖다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보좌 망대를 갖다 누리고 보좌의 그 여정을 누리고 보좌 이정표를 누리라.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보좌 망대. 복음까지 내 자신이잖아요. 보좌 여정이 뭡니까? 길이잖아요. 이정표가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여기에 어떻게 해라? 40일 기도에 붙으라 그랬어요. 40일 기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리가 자꾸 내 것만 찾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 폭이 좁아져 버려요. 그런데 참 기도에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내 기도 집중해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 저런 걸 참 많이 체험했어요. 내 것도 바쁜데 또 더 바쁜 사람에서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 내 거는 나중에 2배로 주시더라니까. 그 사람 거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내 거는 2배로 해주셔요. 예. 근데 우리가 소견이 좁아갖고 내가 너무 바빠갖고 내 거를 이러는데 바쁜 그런 중보기도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셋들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셨죠. 근데 우리 이제 그 권사님하고 잠시 만나게 됐어요. 권사님 식사를 하자 해서 갔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반질반질 번쩍번쩍 빛나요. 그럼 엄마 권사님 원래 이쁜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 반짝반짝해요? 이랬더니 내가 너무 행복해서 못 견뎌요 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 행복한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 그 작정서 그죠? 몇 달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1,000만 원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엘리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막 성전 건축 때문에 막 다른 거 2개 더 이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작정서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동네에 있는 뭐 식당 같은데 거기 청소하는데 내가 좀 알바하겠다고. 그래 그분이 그럼 해봐라고. 이 권사님 하도 인상이 좋으니까 해봐라고 했는데 청소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거를 해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랬더니 좀 하고 나니까 이 사장님이 당신은 그거 할 게 아니고 직접 앞에 손님들 오면 손님 맞이하고 그 일을 해라 하더래요. 일을 해라 하더래요. 그 뭐 식육점도 있는가 봐요. 고기도 썰으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한 거예요. 고기 썰고 하면 너무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 권사님보다도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가버렸대요. 권사님이 지금 몇 가지 합니까? 지금 4가지 하죠.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밤 11시가 넘어. 그러면 딱 작정한 그 헌금이 나온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정의 자녀가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3군데가 다 합격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군데 교훈대학으로 들어가기로 됐어요. 교훈대학은 이제 공립이면서 이제 사고 그리고 또 기숙사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조금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위에 돈이 돌지 않도록 학교도 그 학교로 들어가고 별로 돈 안 들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 이 사장님도 혹시 3개월 됐는데 혹시 이거 사업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이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이거 우리 집을 짓는 마음으로 이 지금 건축을 하는데 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갈 때 내 몸을 생각하지 말고 내 계산하지 말고 이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런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바로 올인할까?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알바를 지금 4개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작정 헌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 그죠? 한 번 하는데, 그죠? 월월 넣는 게 뭐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받는데 그랬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그 한 구자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자꾸 더 기쁘대요. 그 분이 그래 해가지고 애가 대학교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듣지 마세요. 예. 실력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더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년에는 더 재수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도 재수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전도 자격입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것을 찾고 100% 찾고, 그 다음에 렘넌트와 나의 길에 대해서 우리 가는 길에 100%를 갖다가 준비된 걸 찾고, 나의 미래를 갖다 시스템 속에서 100% 찾고. 제가 안 적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300% 준비시켜서 세복화를 해라. 모든 학업과 사업과 전도 이렇게 쉽다.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에 정인으로 서라. 그래서 바꿀 것, 누릴 것, 찾을 것 해봐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서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생명운동하는 곳이다. 예. 렘넌트는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렘넌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사실만 믿으라 그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누구를 좀 만날 수 있겠느냐. 100%죠. 예. 그때 기도 수첩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요. 다른 거 두고 그쪽에 먼저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빨리 안 와가지고 자기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지역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20년 넘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조금 보니까 사모하는 것 같아. 예, 왜 전도 캠프를 하니까. 근데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은 일반 교회 다니는데 20년 넘게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선생님도 담임 목사님도 표시 안 나게 다락방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고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 이 선생님은 그래갖고 애들 막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 교회 안에도 5명 있대요. 현직 교사가. 바깥에 선생님들이 12명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RUTC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있기는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날짜를 갖다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별로 그렇게 막 이래 그거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점잖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모늘을 통해서 결론은 전도 캠프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를 가지고 내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전도 캠프 우리 목사님만 만나십시오. 이런 게 그렇게 그리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때까지 학교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아무리 전도 전문 훈련까지 받았어요. 학교 현직 교사가 전도 전문 훈련을 받으면 끝까지 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그래 못 받거든요. 그건 시간을 내서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다락방 이번에 뭐 이상한 수첩 사건 압니까? 이렇게 알지요. 그거 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흥분도 안 해요. 어떻습니까? 그 원래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편집해가지고 보내는 게 많아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냐면은
만약에 그게 다 100% 맞다 하더라도 이 복음하고 견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 있죠. 그럴 때 탈당한다는 그게 조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딱 이랬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탈당한다는 게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거로 끝.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초용하고 넘어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선생님은 숨어있는 제자네요 그랬어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태아지교회 예비지교회를 하시면서 제자 30명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때가 2003년인가 했던 그랬어요. 9월 달에 저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사야 60장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통해서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내리라. 그때 그 말씀 주셨어요. 제가 우리 그 담당하는 이제 조장이 너무 잘해가지고 강 목사님한테 2분이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좀 잘하시는 그런 남자 목사님 이제 조금 이렇게 가서 좀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2분 다 딱 뭐라 하시냐면 제자 찾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진짜 제자 찾으십시오. 근데 아까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제자면은 그런 제자를 찾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강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거든요. 그때 자기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화센터에 이래서 제가 자방을 이야기를 했어요. 2013년에 유 목사님께서 앞으로 3시대가 온다. 마약시대, 정신병시대, 자살시대가 온다. 대비해라. 거기서 저는 자살을 잡았거든요. 저희 가문에 누가 자살이 없어요. 그런데 자살이 굉장히 그때 영화배우들이 굉장히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자살을 잡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70인 앞에 유 목사님 말씀 딱 전하시고 나서 유 목사님 말씀 바꿔라 이랬어요. 그때 바꿔라.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는데 누가 옆에 앉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딱 뭘 주는 거예요. 아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데 나는 이거 못하겠고 보니까 전도사님이네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울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캠프하니까 저를 알잖아요. 저는 잘 몰라도 그분들은 알죠. 전도사님 이거 하시면 될 것도 없는데 세상에 자방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이 자살 방지 이거 어디서 하지? 그때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안 했어요. 어디서 했나? 기존교회에서. 기존교회 현직 목사님들 퇴임한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단법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해요. 그냥 아무나 뭐. 그래서 박상희 박사님도 동경대학에서 바로 그 앞에서 친구가 자살했지만은 그걸 보고 쇼크를 받아갖고 이 사단법인을 갖다 만들려고 해도 너무 이게 뭔가 커서 이걸 할 수 없어서 계속 계시다가 우리 자방에서 그분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회장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 자방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임만우상에서 자방은 그냥 아닙니다. 예, 강단 잡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제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막 바깥에서 띠두르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주님 주신 거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동구에 얼마나 자살이 많은 줄 압니까? 자살해서 사람이 죽어가 있는데 여름인데 이 짜장면 집에 날마다 밥 물어오는 청년이 밥을 안 물어하나.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 짜장면 집에 지금 일주일 동안 밥 물어 안 온다니까 문을 부숴 보니까 청년이 부패대가 있었어요. 현대 중공업 다니는 친구들이. 현대 자동차 다니는 사람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쉬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휴대폰.
이제 아직 이제 뭐 말하고 있죠, 그죠? 이 뭐합니까? 손가락질하죠, 그죠? 한 사람이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디모데후서 2장 3장 4절 보면 있잖아요. 후메네오는 얀브레는 뭐했다? 전염병을 갖다 일으키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를 대적했다. 바울이 지금 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손으로는 손가락질, 입으로는 비난, 이쪽으로는 또 휴대폰으로 말한다고 지금 바빠. 발은 지금 뛴다고 바빠. 이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찬양 부르고 있죠, 그죠? 서밋타임 하고 있어요. 서밋타임 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교회에서 대적하고 남 흉보고 비난하고 안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체질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사바이 좋아. 그지? 낱말하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만약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습니까? 세 가지 한번 택하라. 그런데 다윗이 뭘 택했어요? 사람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손에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했고, 왜? 불신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만약에 내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큰 이슈처럼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지금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이 불같은 소원이 있는 이 현장은 놔놓고 날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사단한테 밥 대고 있어요. 사단한테 빠져나오고 또 사단한테 밥 대고 있어. 이게 있잖아요. 후대한테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또 7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죠? 그래서 재창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예, 내가 지교일 안 해도 파수꾼이에요. 내가 뭘 안 맡아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제자 찾으셔야 돼요. 제자. 예. 우리 김민중 권사님 제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찬양으로 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갖다가 놓치지 마시고 2025년에는 영원 응답의 시작. 저는 나이가 많아서 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랍니다. 시작. 또 뭡니까? 건축과 영적 건축. 저는 그래 또 시작. 또 오늘 또 핵심 영원 응답을 향한 뭐라고요? 시작. 다 시작입니다.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바벨탑까지도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 응답의 시작을 향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재창조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목대원에서 또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과 모든 복음 가진 목사님들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모든 하나님 훈련과 특별히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여는 성문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천하 만민 가운데 열방 앞에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참된 후대들도 참된 제자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